우리는 흔들리고 있고 또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이 흔들리고 있는 뒤로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말씀하기 위하여서 지금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소망의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밖에 있는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너희 속에도 소망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했던 우리의 모든 이목을 믿음에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어제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마치 코가 있어야지 냄새를 맡고 귀가 있어야지 소리를 듣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분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원리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구원받는 자 안에서 믿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받는 자 안에서 이 믿음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을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자, 믿음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아벨을 예배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아벨 다음에 어제 살펴봤던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에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이름은 노아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았던 그 가운데서 노아는 구원받았죠. 믿음이 그를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자, 아브라함은 8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나아갔는데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아가지 아니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아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시 이사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민 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이란 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한 채에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의 아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장수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이 그 속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나올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척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떠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번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약속한 땅에 거류하면서도 여전히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야곱과 함께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가 한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있게 하실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게 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와 외국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거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착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가면서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 안에서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떠나기 싫어합니까? 놓기 싫어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근본들을 다 내려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여기 정착하기 위하여 안정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안정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난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는 이미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단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그 미쁘신 이를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생명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는 사라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을 주셨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해서 그가 새 생명을 품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자라게 했고 새 생명을 끊임없이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잉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면 우리 속에서도 무엇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삶 속에는 생명이다, 살아있다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속에 뭘 심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생했다. 거듭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 니고데모 같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으면서도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뭘 하는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께서 심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밥을 주면 그 아기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 무엇을 위하여서 나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나 나의 옛자의 생명은 죽이고 내 속에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 안에서 구원받는 자 안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호흡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이 자기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믿는 자, 믿음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심지어는 부활까지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자, 믿음은 우리의 근본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 만큼 계속해서 가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 속에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생명을 가지고서 이 생명으로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죠? 나중에 우린 죽어도 다시 살겠지, 천국에서 부활하겠지, 이 정도지만 죽음이 늘 옆에 있는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고 톱에 켜여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렇게 죽어가는, 목이 잘려 죽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소망?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실제라면 네가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믿음이 부활까지도 믿게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산에 가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별과 같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들을 봐야 될 이 후손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드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아니었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아픔도 아니었고,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안에서 믿음은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온전히 신뢰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 안에서 믿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똑같은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하필 똑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냥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는 선택을 받았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내는 에서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자연적인 태생으로 봐도 모든 축복과 선택은 에서에게 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능력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에 에서가 선택받아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내게는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받았던 야곱이 또한 자기의 아들 요셉의,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죠, 요셉의 아들들도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긋맞춰. 요셉이 이게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장자가 여기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차자에게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생활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에서예요. 훨씬 낫습니다. 자연적으로 봐도 이들이 축복받는 게 맞고, 그리고 능력면으로 봐도, 비교해봐도 그냥 그들이 축복받는 게 맞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꼭 교회에 보면 미스 꾸지리들만 교회에 모여있는 것 같아요.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밖에서 잘 나가니까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보면 상처 많고 꾸질꾸질하고 뭐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고등부 가보면 전부 학교에서 꾸질꾸질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청년부도 가보면 예쁘고 잘난 아들은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데 교회에 다 와보면 그런 미스터 꾸질이, 그래서 서로만 만나 결혼하고 믿음을 이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신뢰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믿음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확연하게 드러내 줍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하여 딱 붙들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드러내버리고 폭로시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줘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자, 믿음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다 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또 뭐요? 13절은 뭐라고요? 약속을 어떻게 했대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것을 확연하게 받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멀리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붙잡은 건 아닙니다. 내 시간에는 없고 내 공간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사는 정도, 잠시 머무는 정도, 이게 아닙니다. 예전에 외국인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외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심한 핍박과 조롱과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또 환영하여서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속에서 누구인지를 대충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들을 외국인과 나그네,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믿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은요.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죽으면서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여기 묻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 뼈를 가지고 가서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과는 달리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어서 핍박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구원받은 그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줬지만 요셉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풍성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이집트를 위하여 일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는 멀리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고서 살았다라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구나. 요셉의 끝은 요셉은 이집트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묻힐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지만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가 끝인 사람이 아니구나.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풍요 속에서도 이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받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했고 그 믿음이 우리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걸어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서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만들어내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죽어도 다시 부활할 자들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 안에서 믿음이 무엇을 하는가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자 안에서 믿음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약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 넘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또한 뼈를 명령하여서 나를 이곳에 묻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